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이 시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 예수,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맘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의 사명을 전달하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베란빛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배의 제단을 쌓게 하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언제나 하나님을 흠모하고 사랑하고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그 복음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베란빛교회 모든 전 성도들이 우리의 신앙뿐만 아니라 이제 더 나아가 세상 사람들에게 그 구원의 길을 전해주며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집으로 인도해 올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베란빛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의 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그날을 소망하고 꿈꾸며 나아갑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장막에 살지만은 성을 바라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아름다운 성을 바라봤던 것처럼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그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베란빛교회를 꿈꾸며 나아갑니다. 우리 베란빛교회 모든 전 성도들이 그것을 위하여 마중물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예배의 제단을 쌓으며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오셨을 때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8장 사무엘상 28장 5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으로 읽었던 이 말씀은요, 사울과 다윗 그 관계 속에 일어났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제 끝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예배를 드려도 대충 드리고, 예배를 드려도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변의 나라들을 들어서 그들을 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버리셨습니다. 많은 기회도 주셨지만 그가 돌이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신 것입니다. 그 상태에 이른 것입니다. 이 지경까지 오기까지 그 전에 있는 사건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 전에도 우리 함께 나눴지만, 다윗이 골리앗을 이김으로 인해서 승승장구에 나아갔을 때 사울이 질투했고요, 요나단이 그런 화목시키려고, 사울과 다윗을 화목시키려고 하는 그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시 관계가 뒤틀림으로 인해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 쫓기고 있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다윗이 가졌죠. 오늘 우리 그 말씀 나누고 있는 그 가운데 중심 내용입니다. 핵심입니다. 그러나 그는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일만 내가 잘 처리하면 잘 될 것 같다, 모든 것이 잘 풀릴 것 같다 하는 그 생각이 들 때면, 만약에 다윗이었다면 사울을 죽일 수 있었겠죠. 내가 이 사람만 치면은 내가 살 수 있다,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런데 다윗은 누구를 바라봤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기름 부은 왕으로 세움 받은 이 사울을 내가 하나님의 뜻 없이, 하나님의 그러한 기도 없이 지금 내가 이 사람 죽이면 내가 산다고 해서 죽이면 되겠는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기회도 있었지만 역시나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 이 일만 내가 잘하면 잘 될 것 같다, 이것만 내가 처리하면 잘 될 것 같아, 그래서 우리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개척할 때가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기도하냐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인정하냐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순간에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삶을 전적으로 인도해 나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인생, 내 운명 내가 개척한다 라는 그러한 방법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조그만한 일이고 이 일 하는 거 그게 무슨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온 사람들은 자그마한 문제든 큰 문제든 하나님께 물으며 나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인생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것, 그 가운데, 그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끝까지 인정하고 하나님을 모시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 후에 다윗은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1년 4개월 동안 머물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간을 이제 보내게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무엘이 죽게 됩니다. 사울과 늘 가까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받았던 사람인데, 사울이 하나님을 밀쳐냈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어찌됐든 옳은 길로 인도해 나가려고 했던 사무엘이 죽었어요. 죽었을 때 사울이 참 놀라운 일을 합니다. 신접한 무당과 박수들을 나라에서 다 내쫓았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그의 꼼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꼼수라는 것을 바로 그 성경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사울은 자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왕이다 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는 그런 행태를 그 전에 가졌었지요. 이처럼 그는 보이려고 하는 것들이 많았어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에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신앙생활을 다 접어야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높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이렇게 신접한 사람 다 내쫓았어요. 근데 블레셋 나라가 일어나면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 것을 그 상황을 볼 때 사울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하나님께 구했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더니 하나님 응답이 없었어요. 참 이상하죠. 성경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성경 말씀 보게 되면 구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울은 기도했잖아요.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회도 주셨지만은 그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이 없으니까 그가 두려워함으로 인해서 그가 얼마 전에 내쫓았던 그 무당들을 찾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접한 사람들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신접한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아니, 우리를 내쫓아낼 때는 언제고 지금 찾아옵니까? 혹시 우리를 다 드러내서 우리를 쳐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사울이. 그럼 내가 너희들을 절대 죽이지 않겠다. 그런 앞에 일들을 나에게 알려다오. 특별히 죽은 사무엘을 내 앞에 불러다오. 죽은 사람을 불러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일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내가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듣겠노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무엘이 등장하게 되고 대화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논쟁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 해석하기 참 어려운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무엇이냐면 사울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뒷전이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방법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나갔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신앙생활 하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과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방법을 나간다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자그마한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사도 바울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은 끌려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자들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예언자는 앞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예언자들은 신접한 무당과는 다릅니다. 신접한 사람들이 귀신이 접한 거예요. 귀신이 악령들이 그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얼마 전에 나눴듯이 그 악한 영들도 파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우리가 나눴지 않습니까? 그런 능력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예언자들은 다릅니다. 하나님께 성령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그 은사들 가운데 예언하는 사람, 앞의 일들에 대해서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앞으로 될 일들을 이야기하니까 참담하죠. 인간적으로 들었을 때는 상당히 두렵고 떨립니다. 그러면 이 정도가 되면, 이 정도 예언이 들면은, 하나님께서 또한 이렇게 예언을 주셨으니까, 그럼 내가 살 길을 찾아야 되겠다. 어찌됐든 내가 예루살렘 가지 말고 그냥 어떻게 돌아가 보자, 편안한 길을 찾아보자 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해석과는 너무나도 다른 길을 찾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은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으니 준비하라는 뜻이다 라고 받아들인 것이죠. 그러면서 마음을 단단히 먹고 큰 믿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앞의 일들을 참 어려움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알 수 있어요. 성도라고 해서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어려움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양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양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존재들, 또 때로는 양처럼 참 어둔해가지고 그냥 앞에만 보고 가다가 그냥 뒤집어져서 죽을 수도 있는 어리석은 존재들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양은 어떻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나운 짐승들이 먹잇감을 찾는 그 먹잇감이 될 수 있는 양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양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언제나 좋은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악한 마귀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우리가 먹잇감이 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렵고 두렵고 사나운 짐승의 그 두려운 그러한 삶 속에 또 우리가 생각지 못한 상상치 못한 어려움들이 일어날 수 있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양과 같은 존재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양이긴 양인데요, 목자가 있는 양이에요. 우리의 목자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참 하찮은 양, 죽을 수밖에 참 어둔하고 참 어리석고 그냥 죽고 사나운 짐승에 그냥 잡혀서 죽임을 당하고 할 만한 이러한 양들을 위해서 모든 죄와 사망과 병과 저주와 근심과 걱정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분이에요. 이러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는 그러한 사나운 짐승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이 있을까요? 진짜 짐승일까요? 우리 육체의 질병일 수도 있고, 우리의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사업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가 그 사나운 짐승들로 인해서 먹힘당하고 죽임당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늘 언제나 고백하면서 찬양하면서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사나운 짐승들 사울을 죽이려고 했고, 전도여행 때 많이 죽이려고 했고, 또 예루살렘에 가니까 꼭 거기서도 죽임을 당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어요.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 인생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바랍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모든 일에 있어서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참 어렵죠. 어려운 삶일 것입니다. 어려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주시는 큰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 오랜 시간 동안 섬기면서 직분을 가지고 섬겼던 분이 큰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근데 그분을 이제 신방하러 갔더니 삶을 저주하고 있고 하나님을 믿었던 것을 후회하고 있고 이럴 줄 알았으면은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괴로우면 그렇게 했을까요? 근데 그가 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십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사망까지도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삶까지도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어떠한 삶이 어떠한 결과가 온다 할지라도 승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나이다 하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받들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러면서 항상 감사할 수 있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모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곳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오늘 우리가 찬양에 고백한 대로 오늘도 내일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질병과 여러가지 상황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영생을 누리며 살게 하여 이것은 주 예수 안에 거할 때의 삶입니다. 주 안에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으로 인하여 천국을 이룬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떻게 되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심령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찬양의 고백처럼 오늘도 내일도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심령 되게 하여 주소서. 주의 뜻이 내 뜻과 다르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나 늘 우리는 넘어지기 쉽고 후회하고 낙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 안에 붙어있으므로 그 영생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라고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질고와 여러가지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 살기를 원하오니 오늘 그러한 심령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또한 많은 사람들의 살아계신 하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귀한 하늘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을 맛보며 영생을 누리며 영생을 또한 소개하며 나아가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베레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사업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